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주의 백성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8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은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시간 주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4월의 아름다운 봄날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갖가지 꽃과 녹색의 푸른 잎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이 세상의 유혹과 바람 앞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떠나 있었고 소금 노릇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말씀 증거를 하지 못하고 흡사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무력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없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먼저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강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양무리를 이끌어 가신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고지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진정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건강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가정, 사업, 건강, 물질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도서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일러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쾌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남북 간의 체감 문제가 너무나 엉켜 있습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어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게 없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다가올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없어서 또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을 드릴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우상을 섬기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된 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병마, 은금,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때의 상황을 과일이 썩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일이 썩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겉에서부터 썩지만 어떤 때 보면 겉은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윤기가 흐르는데 속으로부터 썩는 과일이 있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 상황이 그와 비슷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솔로몬에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므로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라고 하신 후에는 내가 이 나라를 또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가지만 가지고 남유다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북쪽의 10지파가 독립을 하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라는 완전히 이제 분단이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단이 되고 나니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북쪽 10지파, 바로 우두머리가 여로보암인데 고민이 뭐냐? 그것은 혹시나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절기 때나 이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국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오가다 보면 민심이 남쪽으로 돌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내게 대하여 반역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오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상 숭배가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로보암이 몰라서 이런 일을 한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장차 이스라엘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만일 하나님께서 명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알고서 그냥 짓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더 무섭게 나중에 징계를 하시는데,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내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들은 모든 지방에서부터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레위인들이란 뭐냐? 레위인들이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셋째 아들로부터 나온 바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나 모세 이런 사람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특히나 아론에게 속한 자는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제사하는 일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는 바로 목회자들하고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를 할 때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48개의 성읍을 따로 주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르우벤 지파의 땅에도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고 시몬 지파 땅에도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고 전국에 다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10의 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 쪽에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남게 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을들이라는 것은 미그라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혹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 대해서 레위기서 25장 34절에 보면 이 땅은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여기에 마을들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도 나와 있습니까? 산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산업이라는 것은 집 혹은 그 외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양한 재화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토지도 있고 나는 아파트도 있고 난 건물도 있고 점포도 있고 은행 예금도 있고 정권도 있고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지적재산권도 있고. 근데 여로보암 시대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주로 짐승을 먹이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 재화라는 것은 주로 땅이었어요. 근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소유한 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팔지 말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금 이민을 가는데 유다와 르호보암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결국 다 버려두고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재화를 전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38선으로 나라가 그때부터 분단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 군정이 시작되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70년대까지.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북쪽은 공업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남쪽은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농업지역으로 육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복음이 북쪽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북쪽이 남한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해방 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이들이 공산 정권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 직장, 직업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남쪽으로 물밀듯이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주로 북쪽에서 내려온 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남쪽에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가 분단된 것도 비슷하고 북쪽에 이 엉뚱한 이 정권이 들어선 것도 비슷하고 북쪽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것도 비슷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자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함께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한 게 당연하잖아요. 이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결국 신앙이 바로 된 자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이 남쪽이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하게.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을들과 산업들 다 버리고 직업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려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해방 직후에 우리 남쪽이 못 살았다고 했죠. 단적으로 우리가 남쪽에 서는 전기를 북쪽의 수풍 화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소에서 주로 가져다 썼는데 딱 끊어버리니까 남쪽에 얼마나 그 당시에 전기가 귀했는지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요. 수시로 막 정전되고 그랬는데 1950년대는 그것도 훨씬 더 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공장을 돌렸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한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남쪽에 도움을 줌으로써 남쪽이 마침내
지금은 30배 이상을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북쪽의 상황이 어떻게 비슷한지. 여기 오늘 청년들, 우리 최근에 장재현 감독이 만든 파묘라는 영화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제가 보니까 1,몇백만 이렇게 벌써 봤던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뭔지 제가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느 부잣집 자손들이 자꾸 알 수 없는 병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뛰어난 무당을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자꾸 자손들이 이런 병에 걸리느냐 그랬더니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묘자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애군을 끊기 위해서 최고의 직관을 모시고 이제 그 묘를 파헤쳐서 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명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가뜩이나 명당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이 일 때문에 진짜 더 관심이 많아지겠구나. 제가 그 생각했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조상 묘를 명당으로 이전하는 사람들 꽤나 많다고 하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하죠.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공공 건물에 가면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인데 1, 2, 3, 4 이렇게 됩니다. 1, 2, 3 F 그렇게 해놓고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건물은요 아예 4층이 없어요. 재수 없다고. 아예 아파트 4층은 어떤 때는 가격이 더 싼 것도 있다고 그래요. 죽을 싸자라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까요?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고 내가 이렇게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내가 4층은 근처도 안 가고 명당에 내가 살면 복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늘부터 명당 찾아다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명당은 없어요. 물론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나 건강에 좋은 장소나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장소는 있겠죠. 하지만 묘 하나를 잘 썼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 100% 거짓말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오히려 터에 따라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면 그 자리도 복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쪽이 옛날에 훨씬 살기 좋았잖아요. 훨씬 지금 살지 못하게 됐잖아요. 왜? 복 받지 못할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 땅 자체도 여러분 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주일 학생한테 제가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그랬더니 가난한 땅이에요. 그런지 명답이라고. 가나안 땅은 가난한 땅이에요. 흙과 모래로 섞여 있어서 풀이 귀하다 보니 양과 짐승들이 말라서 있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땅.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사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 왕국에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완전 뺑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그 뻑하면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약 1000번 정도의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라는 이 땅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그 막강한 해양 세력이 미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외침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노래도 들어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흥남찬,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런 노래 부르고 미아리 눈물고개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건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에 137편에 나와 있는. 정서가 비슷해요. 한이 많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이 가난한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딱 등장을 하니까 완전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동과 남과 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바칩니다. 솔로몬 시대는 시바 여왕이 친선을 목적으로 해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사방이 가로막힌 가나안 땅이 이제는 사방으로부터 섬김받는 땅이 되어버려요.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 그 땅에 있으니까 그 땅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이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는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못 받고 그 영화 보고 은혜 받고는 이번에 몇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 우리 집에 자꾸 우환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자꾸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요. 아파트를 한번 옮겨볼까? 아니요. 복 받는 비결은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 받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복을 받죠. 그 복을 강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러나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자꾸 하나 보입니다. 반복. 성경은 반복하는 단어는 강조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가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면 3년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3년 동안은 복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자 복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했는데 왜 떠났을까?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성경 구절 한 장 넘어가서 12장 1절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보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은 유심히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역대하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거예요. 자,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의지할 게 뭐 있느냐?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봐왔고 제 자신도 이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제 좀 걱정거리가 좀 사라지니까
이제는 막 목에 힘이 들어요.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좀 돈도 벌게 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눈빛이 달라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는 주십니다.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자꾸만 내 가슴을 자꾸 찌릅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예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서서히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과일처럼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 로밤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이 세상이나 땅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게 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게 함께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참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이 막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 형제들 다 전체가 복을 받고, 요셉이 머무는 애굽 땅까지 복이 맞잖아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요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우린 3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야. 3년 동안 강성하고 복 떠나면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혹시 젊었을 때 그 마음과 내가 지금 다르다라고 하면 깊이 여러분 귀해 주실 때 우리 뉘우쳐야. 전에는 순수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전에는 겸손하게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영원토록 우리 복을 받는,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복을 받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성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성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서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설이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주신 감사합니다. 어렵고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활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같은 사막과 같은 땅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전만 못한 믿음이 너무 변질되어 버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3년이 아니라 30년 영원토록 하나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나 고통이나 물질의 문제 등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분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영육간의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의 마음을 표한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의 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린 마음들을 헌명하여 주심으로 그 가정에 그 생업에 우리 교회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들이 주여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악기를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복을 거니신 주께 복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3부 예배 오늘 특송은 창동 4구역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1여전도에 연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 마지막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문답,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요 근래에 당구장이 지하에 들어와서 우리 주차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차량 번호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차량을 이동을 해야 될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면 종이에다가 차량 번호, 이름,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오늘 창동 4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가 왔고, 또 조만간 이제 우리 전도잔치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